말레이 항공이 승객 276명인가 엄청난 숫자를 태우고 가는 그 또 미사일 피격을 받아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결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뭔가 우리가 살만날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은근한 기대를 하지만 결코 살만나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인생에 고통하는 문제가 어떤 일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통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규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가 단순한 어떤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만연합니다. 죄가 관영하다, 넘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살지만은 죄 없는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늘 반복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사망이 무엇이냐? 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영원히 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죄범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유황 불못에, 유황으로 훨훨 타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하는 둘째 사망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늘 성경에는 죄의 이런 형벌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 고통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의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은 세 가지 용어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말은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죄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불행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사는 믿는 성도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의,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가 죄 아래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망과 죽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만한 것을 모르면 무식하다 그럽니다. 그것도 모르느냐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으로 아는 지식은 다 가지고 있지만 왜 죽는지를 잘 몰라요. 왜 사람이 죽음을 맞아야 되고 왜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 글쎄요, 그게 죽음의 원인입니까? 오늘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인간 세상에 죽음과 영원한 사망이 온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원래 성경에 쓰여진 헬라 말은 무게라고도 쓰이는 말이에요. 무게. 그걸 영광이라고도 쓰고 무게라고도 쓰고 의견이라는 말도 쓰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에 무게가 미달됐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 뜻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못했고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권량에 미달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7절 이하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로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사망과 고통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오늘 사망의 고통,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당면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죄.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혈통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피를 받은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지만 죄 아래에 있으면 죄의 종으로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이 된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종교적 열심을 내고 기도를 많이 해도 죄의 결박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려고 교만해집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싶어 합니까? 그렇게 일이 되어지니까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결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 간에 어떤 신앙을 가졌어도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건 인간에게서 어떤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은 하지만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지만 죄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도록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숲속에 숨었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지나가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열심으로 해결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해결 못하는 죄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망과 죽음의 고통을 몰고 오는 이 죄 문제,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힘으로 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2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 예수를 화목제물 삼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화목제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해케 하는 제사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케 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은 송아지도 될, 암송아지, 암소나 암송아지가 될 수,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사람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바로 화목 제물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화목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피를,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화목제물 삼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려고, 저와 여러분과 화해하려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 삼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건 너무 좋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죄인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혈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방법,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 삼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죄인인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해 화해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화목제물 삼았다고 합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걸머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화목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하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고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만 살 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대신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속량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거짓말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고 원망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이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디 그게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역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법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다 우리가 못하는 모든 걸 그에게 담당시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 그럽니까? 26절에 곧 이때에 화목제물 삼은 바로 이때부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고 또 듣는 이야기지만은요, 오늘 우리 신앙의 기반, 신앙의 기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신 걸 믿음으로, 그분에게 내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법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만큼 더 여러분 괴로울 겁니다. 무거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예수를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나를 하나님이 나와 화해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 믿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믿으면, 이 예수를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영원한 파멸과 죄 아래 살던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알아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 어떤 열심으로도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를 믿게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성도, 이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너 의인이다. 예수 믿는 믿음을 보고 내가 의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의인 된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화목제물 삼으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의인이다 그래요.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독생자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 화목제물 삼으시고 나와 화해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 인간의 인성, 죄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하면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